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이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 전부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금요철 예배는 62가지 삶에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은 천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믿음의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치유시키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늘의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 가득 찬 거 많잖아요. 이것저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자녀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생각 말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명이라는 것을 딱 두고 첫 번째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천명을 두고. 자, 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죠? 세상의 현장이 그런 건 당연한 건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을 놓쳐버리고 예수가 아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참된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계속 재앙 현장. 그죠? 영적 재앙을 통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런데 죽어간지도 몰라요. 저마다 문제에 빠져서. 자,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소통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람을 깊이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할 때 시대와 현장과 사건을 향한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전에 한번 어떤 어린이 사역자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청소년 사역을 하냐고.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아니냐고. 어린애들은 뭘 몰라서 말 잘 듣고 대학생들은 약간 철들어서 말 잘 듣는데 딱 청소년들은 말 잘 안 듣거든요. 애들이. 왜 청소년 사역 하냐고. 제가 그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왜 하지 딱 했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청소년 현장, 렘넌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제 마음에 딱 담으셨겠죠.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성규사님 오셨잖아요. 장민성님 오늘 예배 함께 계신데 우리 또 조만간 또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시대들을 살리는 말씀 우리가 받을 텐데요. 평생 일평생 남미 미국에서 선교사역 하시고 또다시 남미 선교사님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를 만나고 계시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게 하셨죠. 우리 큰 목사님 복음 정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정리하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손을 깨닫게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안 흔들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현장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죽어난구나. 두 번째 뭐예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흑암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구나. 사단의 조직과 개가 현장을 유린하고 있구나. 실제 제가 청소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교회 형님의 누나를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저는 진짜 눈앞에서 봤거든요. 누나가 발작하는데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어린아이 소리부터 막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한테 조롱했던 게 내가 청소년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서 우리를 조롱하더라고요. 귀신이. 그때 저희가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때 청소년 현장에 복음운동이 엄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던 때가 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에게 뭐가 발견됩니까? 천명의 내용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장이에요. 진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현장에 사단의 진과 흑암의 빛을 완전히 깨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138의 진리와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내용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다시금 나는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시대와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과 손으로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138의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잘나건 부족한 건 상관없이 현장에 필요한 유일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누리며 증거하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현장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요. 우리가 천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돼서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요, 현장의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들. 나는 앞으로 이것을 먹을 거야. 아침에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에 방송에 뭐가 좋다 하면 계속 그것만 먹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당근을 갑자기 어떻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제 어릴 때 당근을 계속 먹여가지고 지금도 당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고 소통한 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에 뭐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 버린다. 세상의 지식과 흐름에 그냥 갇혀서 쫓아간다고. 하나님 면역을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기 원하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고 138의 복음의 결론을 누리는, 그래서 성경에 산과 강에 대한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산과 강에서 천명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일날 포럼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포럼 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잊어요. 있는 나를 인정해버리고 머물러버리면 평생 잊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지키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리하고 강단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강단에서 주신 복음이 하나님 앞에 내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예? 우리 강단 얼마나 쉽습니까? 계속 망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마태복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 듣고 내 삶에 뭐예요? 천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명을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행위가 아니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에 따라서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하면 복음이 증거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내가 행복 속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보여야지. 제가 다락방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 좀 뭐라고 합니까? 금요일만 되면 클럽에 가서 노는 애 있잖아요. 막 음악 듣고 둥둥둥 막 춤추고 막 이런 애거든. 불타는 금요일을 항상 절대 놓치지 않는, 금요철에 와서 불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쭉 얘기하다가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얘가 전도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전도의 시작은 뭐냐? 전도가 뭐냐? 길을 전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 길이 내 인생의 길로 먼저 누려져야 된다. 아,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현장을 향한, 그 전도는 뭐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느낄 때 뭐가 시작됩니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237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거든. 기도해봐라 이런데 얘가 그날 딱 그 주간에 다락방 말씀 붙잡고 클럽에 또 간 겁니다. 클럽 가가지고 이제 음악 나고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서 술 한 잔 딱 마시면서 클럽에 있는 젊은 애들을 딱 봤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얘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한데. 에? 얘들이 참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아, 이런 게 내가 아닌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얘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성에서 조금만 이어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빠져 있는데 내 삶에 익숙한 것인데요. 뭐요? 그 속에서 천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와 손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붙잡고 다시금 히브리서 3장 1절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천명을 통해 발견한다. 뭐요?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눈물을. 두 번째 뭐요? 천명의 내용을 회복한다. 138의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걷게 된다. 세 번째 뭐요? 천명을 체험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 속에서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도록 복음이 정리되고 이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천명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이 뭐냐? 천명의 직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삶에 다양한 역할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영길입니다. 그죠? 창대교회 목사고 그리고 창조의 아빠고 그죠? 그리고 뭐 정의연 사모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의 친구고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내 다양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야. 그걸 조금만 질문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천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거룩한 형제 구별됨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증거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우리께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